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기도를 드렸듯이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5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또 의자는 어떻게 놔야 될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긴 그 테이블을 샀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함도 준비하고 이 강대상도 준비하고 참 재밌었어요. 그때 헌금함을 참 이제 그 일산에 가서 손수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주문을 했고 그분에게 축복하면서 헌금함을 들고 왔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 뒤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낙서한 것들이 있어요. 헌금함을 가져온 지 2주 만에 누군가가 낙서를 해놨습니다. 낙담했죠. 누구야? 누가 그랬어? 흔적은 있지만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예배,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하는 이 교회의 특성이기도 하겠죠.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날을 보니까 화려하진 않아도 오늘 찬양 행복처럼 참 기쁘게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서 드린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지 끝나는 게 아닌데 제 마음이 약간 그런 울적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를 더욱더 높이 사용하여 주시사 다른 곳에서 더 크게 더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와 또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분들, 이 동력자분들이 계시는데 함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요 세족식과 성만찬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계명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족식에 이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보여주신 뒤에,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요 사랑에 대한 말씀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이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스승을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문화이자 전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제2의 경전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냥 씻기신 것도 아니고 겉옷을 벗으셨어요. 겉옷을 벗으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나를 낮추겠습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흡사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섬기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서 바로 기독교의 본질,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 이 정도로 멈추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사랑한다 꼭 말해야 되나?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당연한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너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흡사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크게 놀라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발을 맡기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우고 얼마나 황홀히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칠 만한 이 상황에 굳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또한 삽입하여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짓을 해? 에라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며 감격스러운 이 자리에 가룟 유다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27절의 말씀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우리는 오늘 집중해 볼 겁니다. 자, 세족식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사가 보통 식사입니까? 성만찬이자 최후의 만찬이죠. 세족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매우 괴로워하고 계세요. 심령이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랑과 존경과 이 감격이 뿜뿜하는 이 세족식 다음에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셨습니까? 왜 괴로우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한, 그리고 배신할 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너무나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그 장소에서도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우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이 돈꾀를 맡았다는 의미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우리 무리 중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돈을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꾀를 맡았다라고 하면 뭐 재정을 담당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돈꾀를 맡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가장 믿는 사람이고, 가장 정직한 사람이고, 돈 앞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위치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끌고 계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그 후원금을 관리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가룟 유다가
그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담당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돈깨를 맡았으므로 이 말씀 안에 다 그 의미가, 그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걸까요? 그 마음을 왜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 자체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이 너무나 괴롭고 가슴이 아프셨던 거예요. 심령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셨던 거예요. 그토록 믿고 신뢰한 제자의 배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리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요,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두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리려는 예수님의 절규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이 뭐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믿었고 내가 너무나 신뢰했었던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절규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하는,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돌리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절규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가 마음을 돌리길, 나에게 다시 돌아오길.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빼놓으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까지도 내 마음을 다하여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얼마나 속으로 간절히 바라셨겠습니까? 유다야, 돌아와라. 사도 요한은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느끼고 있었어요. 세족식으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기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심령이 괴로워하며 증언하시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증언이라는 말은요, 확실한 사건이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괴로워서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야.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매우 당혹스러워합니다. 22절에 의심하더라 라는 말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당혹스러워하다, 황당해하다, 어쩔 줄 몰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심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누구야?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하나같이 당혹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말씀을 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상황은요, 그런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과 그 감격이 흘러넘치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찬물 한 바가지로 뿌려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사랑받는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다가가고 눈치 빠른 베드로가 이 머리짓을 하면서 너 한번 물어봐봐,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받는 제자가 사도 요한인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썼겠지만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께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바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을 받은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자, 이 상황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발을 씻기시다가 심령이 괴롭다 하시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그 말뜻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압니다. 이거 가룟 유다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이 하물며 가룟 유다라는 걸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가 그 정도 위치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정도로 제자들 사이에서 큰 신뢰와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왜 그 말씀을 하신지 연결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위치가 대단하고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 6월절일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건가? 미리 말씀하셨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자라는 건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눈도 쫙 찢어지고 뭔가 배반자의 그 모습으로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상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몸과 발을 닦을 때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그거를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때로는요, 가룟 유다가 불쌍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가룟 유다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장악하고 예수님을 팔게 한 그 사탄의 문제 아니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죄가 문제 아니라, 죄가 아니라 사탄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사탄을 멸하셔야지 왜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시냐. 그런데 여기서 더 한마디 더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가만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킨 거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니냐. 사탄이 속삭였고 예수님이 시키니 가룟 유다가 한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이 아니라 장성한 분이었어요. 궁금해서 진짜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정복하고 지배해서 예수님을 팔게 한 것일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사탄의 뭐를 받았다고 하죠? 그렇죠.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죠. 우리는 사탄이 시험이 있었어. 그런데요,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거는요,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시험을 들었다. 그렇다면 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사탄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시험했을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었던 그 시험을 떠올렸습니다. 사탄의 시험, 아주 유명한 시험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 같습니까? 아주 억압적이고 귀신과 마귀의 탈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다가오겠습니까? 달콤하게 다가와. 네.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목표, 그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그에게 속삭입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볼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 이틀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을 한 뒤에 그 사람의 입맛은요, 저 위로 올라갈까요? 저 아래로 내려갈까요? 저 아래로. 시장의 반찬이라고 하죠. 배가 고프면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은요, 어떻게 다가가느냐? 너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라.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떡을 먹으면 너의 그 허기짐을 채울 수도 있다. 만약에 저라면요, 그 말을 듣는 즉시 침을 질질 흘렸을 거예요. 어떤 떡으로 변하게 할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을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사탄의 시험은요, 단지 네가 그렇게 굶주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 밖에 있는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강제적으로 금식을 당하는 이들에게 네가 떡을 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나 쉽게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 쉽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엔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굶주린 이들에게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굶주리게 되었는지, 어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졌는지,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을 다시 세우시면 그들의 굶주림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너진 이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일 텐데, 네가 와서 떡을 주면 사람들은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떡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떡에 감사하겠지만 나중에는요, 떡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더 많은 것을 왜 요구하게 됩니까?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싶거든요. 사단은 그것을 노린 거예요. 너의 허기짐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허기짐이다.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꿀덩이보다 더 달고 맛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줘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본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만의 왕으로 세우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들에게 다가갔다면 그들은 예수님 손에 있는 떡을 보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묘하게 방향을 트는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으신 겁니다.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더욱더 쉬운 것 같고, 그럴듯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따를 것 같지만 교묘하게 방향을 트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넘어지지 않으신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고, 그럴 것 같고, 그게 맞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교묘하게 그 의미를 변질시켜서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쉽사리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자, 성전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 저 거룩한 저 성전 높은 곳에서 네가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어디에서 떨어지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름 아닌 성전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자,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예요.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보호하는 거예요. 성전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확 떨어지다 갑자기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시면 끝난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생각해보면 이래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위에서 막 떨어진 이제 천사가 갑자기 그 발 아래에서 수종을 들면서 사뿐히 내려가게 하시고 천사가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유는 끝난 건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시험이지? 무슨 시험이라고 한 것 같아요? 선뜻 이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떨어져서 천사가 수중해서 딱 오면은 정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다가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러면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될 것 같은데 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높이에서 그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사뿐히 내려앉으면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본질이 훼손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심중에 잠재되어 있는 그들의 욕망을 일으켜 세우는 꼴이 돼요.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마카베우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단숨에 로마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고 싶어 했습니다. 메시아만 이 땅에 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저 로마 아무것도 아니야. 황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 메시아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멸하게 되고 우리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군림하게 될 거야. 단숨에 로마를 무찌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제까지 받았던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내가 10배, 100배로 돌려주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저 위에서 뛰어내려서 그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내려왔다면 그들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 표출됐을 겁니다. 메시아요, 저기 로마로 가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당신을 기다렸나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그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높은 곳에서부터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부터, 낮은 자로부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군사력과 지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잠재된 욕망의 그 정점에 다다라 있던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파렴치범이 아니라 그는 사상범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맞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니 그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무찔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굴복시켜야 하는데 그 창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들 때 바로 이거지, 마카베오와 같은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다. 예수님을 보면서 으쓱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장차 곧 있으면 죽어야 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닌데, 그때 사단이 그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그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막다른 절벽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아직도 고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긴 맞아요.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넘겨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다른 절벽으로 몰아넣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가룟 유다는 더욱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은 지속적으로 속삭여요. 네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가 절대 잡히거나 체포당하지 않을 것이다. 천사가 반드시 그를 지켜줄 것이다. 어떤 권세자가 다가오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천사들이 그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그럴 법한, 납득이 될 법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식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듯이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사탄의 말을
사탄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됩니다.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말씀은요, 그가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시험을 할 때 절대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강요했다면 그 죄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강요한 사람에게 죄를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누가 받게 합니까? 그 사람이 홀로 받게 하는 겁니다. 절대 강요하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납득되는 말로,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말로, 굉장히 달콤한 말로, 굉장히 세련된 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후회하며 자살하게 됩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달콤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가룟 유다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적절하게 왜곡하여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희생과 사랑을 뜻해요. 자기를 희생하는 곳에 사탄이 들어올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성경 구절로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은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십자가를 닮아가려 할 때 사탄은요, 절대적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게 할 거예요. 희생을 하게 하지 않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힘들어. 너 그렇게 하면 정말 많은 이때까지 왔었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사탄의 시험은요, 정확합니다. 무엇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나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보게 하고 나의 이익에, 나의 욕망에, 나의 바람에 집착하게 한다. 이런 나를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야. 이런 나라도 받아주는 게 사랑 아니야? 이런 것쯤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줄 수도 있잖아. 네가 이제까지 했었던 게 얼마나 되는데. 너의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의 시험은 억압적이고 두렵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매우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있느냐, 그것을 분별해 보세요. 그 기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채우는데
사탄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이 나라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사상의 배경이 아니라 나의 나라, 나의 계획, 나의 목표가 나의 사상적인 기반이 된다면 그것은 가룟유다와 다를 바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희생으로서, 섬김으로써, 베품으로써, 사랑으로서 함께 걸으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